시편 29편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 이 목요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말씀도 한번 연속선상에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나눴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에 믿음의 네 가지 본질에 관한 말씀 중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그 믿음은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신이 스스로 큰 기쁨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43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즉 큰 기쁨을 극한의 기쁨이라 그래서 극락이라고 그랬죠. 극락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어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어제 말씀 시편 16편 11절은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기쁨, 즐거움을 포함한 말이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희락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29편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 틀에 두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늘 여기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누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구분도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라는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를 포함한 우리, 그 자기 백성.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시편 3편 8절 그 말씀 항상 아시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면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루시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다음은 그 주의 복을 그 백성, 자기 백성, 주의 백성에게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3편 8절 말씀도 오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도 주의 복도 결국은 자기 백성을 향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체적으로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속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체화되어야 되죠. 그럼 두 가지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어제 말씀처럼 시편 43편 2절 말씀대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밥심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밥심은 그냥 우리 육신의 힘이지만 근원적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이신데 그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근데 이 평강의 복은 이제 우리 올해 표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이죠.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온전한 상태를 일컬을 때 그것이 그 삶 속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모든 곳에 적용하는 거예요. 샬롬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다시 모든 좋은 것이 뭐예요? 평강의 복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꾸만 단순화시켜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강의 복이라 이 말이죠. 평강은 샬롬이에요. 근데 우리 표현 번역이 더 좋아요. 사실은 평강할 때는 한문은 한자 한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평이라는 것은 평안, 강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의 복이죠. 평안. 그러니까 평안해야지 좋아요. 그런 다음에 건강은 내 바깥의 삶의 이 육신의 건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평강할 때 그 평안과 건강이라는 건 내 안의 복, 내 삶의 바깥의 복이 안팎으로 완성되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샬롬을 구하고 샬롬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샬롬 하면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미래가 열려지도록, 아픈 이들에게 샬롬 하면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가난한 이에게 샬롬 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완성이 샬롬이에요. 근데 그 샬롬은 나의 이기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거기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 평안함과 건강. 그래서 샬롬, 평강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번의 주제인 모든 좋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강의 복,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신앙은 이렇게 정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게 자꾸 머리에만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인 것이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요,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뭐 옆에서 좌고 우면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님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렇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어느 때보다도 샤우팅할 때 이 주제와 연결시켜야 돼요. 아, 모든 좋은 것이 평강의 복이구나. 근데 그 평강의 복은 어디로부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관계를 맺으시는데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속에 이 말씀이 이어져서 이 말씀을 이론으로 공부하지 말고 삶으로 터득하고 학습, 몸으로 익혀지도록 하는 거예요. 학 배웠으면 습 익히는 거예요. 그게 학습의 삶이에요. 믿음의 실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29편 1절 11절, 이 11절은 맨 마지막 절인데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의 결론이 어떻게 이르렀는가 집에서 한번 잘 보세요.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7번 반복되는, 마치 우리 찬송의 후렴이 반복되는 것처럼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후렴처럼 외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이나 강조해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 물이 강물이든지 바닷물이든지 그 요동치는 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암사슴이 낙태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모든 우리 주변에 이런 두려움 소리, 이 자연에서 들리는 천둥 번개 소리 두렵죠. 근데 다윗은 그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그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내 귓전에 들리는 온갖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소리들이 되게 좋은 소리이기보다는 안 좋은 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소리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 소리에 묻히지 않고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귓전에 들리는 소리만 듣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귓전에 들리는 이런 소리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소리를 7번, 여호와의 소리를 7번이라는 성경의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7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7번을 기록하는 동안에 온전함을 표현하느라고 7번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우리 신앙이 온전함에 이르러야 되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소리, 즉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에서도 듣지만 세상 속에서도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죠. 요즘 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일컬어서 먹사라고 그러고. 좋아요. 개독교 목사,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짖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꾸짖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지금 내가 듣기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두려워도 불안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론이 뭐냐? 그게 오늘 11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많은 두려움의 소리, 그런 불안한 소리, 흉흉한 소리가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 깊은 곳에서,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호와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11절이라고 말해요. 좋은 상황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고, 이 제단에서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 속에서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고, 삶 속에서 들려지는 소음과도 같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이지만 그 소리 속에서도, 그 깊은 곳에서,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때로는 우리를 꾸짖는 소리도 있고, 그러나 위로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 일으키는 소리, 소망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 결론이 오늘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아무리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도 파지나요? 그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분명하면 뭐가 흔들릴까요? 그러면서 모든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리는 결론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속에 그 다윗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백성, 우리 모두에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 힘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 잊지 마세요. 모든 좋은 것이 겉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결론에 가서 무엇이 이르는가, 그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은 뚫고 가는 거예요.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 샤우팅하는데 한번 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노래로 말하면 두 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은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2절은 그래서 그 힘 가운데 평강의 복,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절짜리 찬송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평강 속에 큰 기쁨, 극락, 희락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냥 하나의 레토릭, 그냥 무슨 아름다운 문구로 뭐 남에게 무슨 감동을 주는 그 문구가 아니에요. 살벌한 인생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벌한 세상이지만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선명하고 분명한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샤우팅 하십시다. 우리 함께 한 번 끊는데, 자, 우리 믿음으로 외칩니다. 자, 준비하시고 샤우팅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삶 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